사람들 가운데는 예,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같아도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 종류의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내담자 가운데는 아직도 남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멸감을 당하며 살아가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둡고, 그리고 그의 언어는 부정적이었고, 그의 미래는 아주 절망이 짙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거의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 불치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사업이 파탄나서 거의 알거지 직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 재기의 의욕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실은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겪고 있는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겉으로는 아무런 손색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명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쓰라린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처를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이 참 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 속에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많았음을 고백을 하고, 자신의 과오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용서하고 이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기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려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38년 동안을 중병으로 알아오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간헐적인 온천이 솟아오를 때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지금은 거기 가면은 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공간이 우리 예배당 한 대여섯 배 정도로 넓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서 요행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간헐천, 1년에 한두 번 이 온천에 물이 솟을 때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주인공은 제일 오래된 사람이다. 어찌 보면 가장 중환자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내가 가고자 할 때 벌써 다른 사람이 앞질러서 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회가 없어서 지금 38년이고 앞으로도 기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일은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에 어떻게 맞설지를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비통함과 분노의 감정에 젖어서 미래를 망치고 현실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끈질기게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실수, 나의 과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럼 그렇지 니까지 게 뭐가 되겠는가, 자기를 과거의 저주에 묶어놓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어찌 보면 용서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가한 여러 가지의 가학의 조건들을 가슴에 상처로 새겨놓고 왜 우리 부모는 내게 그렇게밖에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풀을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만 이렇게 왜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수용이 되어서 유럽의 그 핵심적인 도시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중노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가스실에서 죽게 하는, 여러분 그곳에 가보게 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나누어져요. 그리고 중노동을 시켜요. 노동을 시켜요. 어떤 경우는 부자간에 함께 한 방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먼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간에 다 죽습니다. 역사는 잔혹해서 그런지 항상 역사는 여러분 잔혹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는 잔혹합니다. 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았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보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아버지는 결국 거기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자기 머리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도 여기에 있느니라. 나도 너처럼 이 고통스러운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처럼 우리 아버지의 이 비참한 최후의 순간을 보고 계셨단 말인가? 여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하고 내게만 너무 가혹해 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좋은 기억될 만한 역사보다도 참혹한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세상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괴로웠던 문제의 뭉치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매달아 놓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떠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슴에 소나무 옹이같이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아픔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 송곳 얼음 같은 비수가
여전히 찔려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53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얼마 동안은. 오랫동안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아니,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가둬버리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줘도 그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가 전혀 자신의 아픈 가슴에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자기 연민의 괴로움의 감옥 속에다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근성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이것이 진심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가둬놓고 괴로움을 당하시려고 하세요? 이제는 천국 간 아들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털어버리세요. 그래 어머니가 자유할 수가 있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속으로 아마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몇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제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과거로 슬픔과 고독 속에 말려서 마귀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것은 항상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있는데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느냐. 이 어두운 감정으로 어머니 일생이 어떻게 될지 알긴 하시느냐. 이러면서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이 너무도 심하니까 아흔이 되니까 치매가 왔어요. 우리 가족 계보에는 치매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심해서 다른 건 없지만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아들이 가도 아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거기 모여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손뼉을 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서 별명이 천사 할머니, 천사 권사님. 아무런 다른 어떤 부작용은 없어요. 단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백치예요. 제가 늘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봄, 가을에 꽃필 때 주무시듯이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지금은 찾아가 봐도 아들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지난번에 현우하고 우리 담비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갔어요. 갔는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뭔 얘기인지 뭐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도 담비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손잡고 그걸로 이제 인사가 끝이에요. 근데 현우는요, 손을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놈이 철이 없으니까 나요 나 해도 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우리 어머니 아들 좋아하는 건 참 여전하시는구만. 아직도 이제 얼마나 더 사실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된 것은 그 아들 충격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운명했던 곳이 병원이 아니고 자기 집이었어요. 자기 집 사랑채에서 그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운명을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열기만 하면 지금도 그 남편이 고통당하던 사건만 생각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찌 그 방에서 불행했던 일만 있었겠어요? 그 방에서 일어난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고 불행했던 그 끔찍했던 사건만 자꾸 기억이 나니 이분이 참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방에서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왜 없겠느냐? 이제는 이 부정적인 그런 의식을 떠내려 보내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을 해라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과거의 부정적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포구에 묶어놓은 배처럼 과거의 불행에다가 묶어놓고 희망과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없도록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 가운데 질병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는 이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빨리 치유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지우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지나간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도 되지 않게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임 가운데 자꾸 자기 과거에 아팠던 얘기만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승리의 순간과 성공의 순간과 과거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성류 알맹이처럼 이 머리에 박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쪽에는 정반대의 기억이 가득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의 문제들이 꽉 차 있어요. 슬픔의 원인이 되는 실패와 패배의 기억들이 성판지의 못처럼 박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열어볼지 선택해야 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웠던 지난날의 과거는 잊어버리든지 닫아버리든지 열지 말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열고 확인해야 될 것은 아름다웠던 행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두 번째의 기억 상자를 열어놓고 가슴 아픈 기억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당했던 순간에 상처를 입고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60이 70이 됐는데도 먼저 세상 떠나신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했던 아픔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웃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어떤 이는 아예 두 번째 기억 상자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반대쪽에 있는 좋은 기억의 상자를 열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좋았던 기억이 없느냐? 않아요. 그런데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고통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나쁜 기억이 담겨져 있는 상자 속에 있는 경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씻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웠던 좋은 기억들을 찾아내고 회상을 하고 행복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꿈이 있는
교회의 탁월한 일꾼이요 자기 가정을 기름지게 만들어 나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던져져 있었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질적인 병이지요. 38년 동안 고통당했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중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고착 상태에 있는 불가능의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드백은 일종의 촉진이에요. 촉진. 요즘에 우리 보면 좋은 촉진이 있고 나쁜 촉진이 있어요.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식물들 가운데는 촉진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키우거나 사육하거나 한 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후나 모든 것을 볼 때는 빨리 자라게 만들어야, 빨리 키워야 이게 뭐가 이익이 남으니까 촉진제를 넣는 거예요. 심지어 저 바다에 가두리 양식을 하는 물고기에게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촉진제를 넣는 거 거기다가. 그래서 왜 자연산을 사람들이 원해요? 물론 자연산도 오염된 건 많아요. 그러나 양식은 그 속에 촉진 역할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몸에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뉘우침을 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촉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만 자꾸 생각하는 것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쪽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도 일종의 촉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종의 촉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일종의 여러분 삶의 촉진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촉진이요 온전한 촉진이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38년 된 가망 없는 이 중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은 촉진법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심 가운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내가 가려고 하면 먼저 가버리고 희망이 없이 나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자극시켜주고 촉진시켜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촉진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근성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난마가 얽혀 있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촉진 도전을 받아서 아멘, 나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중환자에게 너도 일어설 수가 있어, 너도 고쳐줄 수 있어, 너도 건강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38년 동안 풀어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 고질적인 환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말 한마디는 이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자신이 이 고질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엄청난 촉진입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몸이 말을 안 들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순간에 힘이 생겼고 병이 기적같이 나아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병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낫고자 한다면, 참으로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온전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의 이 고질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새로운 결단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자기 연민에 매인 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리모컨 조절하는 그 조종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늘 많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그 묶여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집안을 돌아볼 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전부 희망도 없고 그냥 이런 구조 가운데 살아봤자 똑같은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 아들이 나이가 19살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과 불행의 이 구조를 나를 통해서 깨게 해주시고 내게 가문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수많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는 나밖에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불평을 할 시간은 없어요. 툴툴댈 여유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불문직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으로 변신했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불행하게도 바세바와 부정한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몹시 아파서 밤낮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염을 깎이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뿌린 기도에도 7째 날에 아들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될까? 아마도 다윗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후에 보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신하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지금은 죽었는데도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상할 것 없다.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이 떠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지지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38년 동안 연못가에 앉아만 누워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을 헤쳐나갈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세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아마도 우박처럼 쏟아지게 될 거예요.
많은 불행의 요인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줄에 여러분을 묶어놓고 앞을 가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오는 문제, 오늘 이 시간에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씻어버리고 훌을 털어버리고 미래로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로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들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저들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일은 무엇이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과거의 모든 것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